서막, 시간 상점, 그 기묘한 거래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혹은 신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인간의 가장 간절한 욕망인 시간을 파는 한 악마에 대한 기묘하고도 위험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잊혀진 더 많은 기록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나는 본래 지옥에서 시간을 다루던 악마, 잠들. 금지된 거래인 시간 판매에 손을 댄 죄로 나의 충실한 조수 덕계와 함께 인간계로 추방당했다. 모든 힘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나의 세계, 마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구석, 중세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시간 상점이라는 이름의 기묘한 가게를 열었다. 시간.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인간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상품이었기에 우리의 주된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인간들에게 시간을 팔아 그 대가로 영혼을 수집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고 소멸시키려는 천사들의 눈을 피하는 것. 그들은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우리는 가게의 위치와 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도망쳤고 이곳 중세마을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천사들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찾아낼지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조수들에게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번이고 주지시켰다. 잘 들어. 천사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 첫째, 그들의 피부는 인간이라기엔 비정상적으로 창백하다. 둘째, 대부분 차가운 푸른색 눈동자를 가졌지. 셋째, 순백색의 옷을 즐겨 입는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강하게 부딪히거나 때리면 그 자리엔 순백의 깃털이 떨어진다. 물론 손님을 함부로 때렸다간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의심과 경계 속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제1장,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흰옷을 입고 있진 않았지만 그 창백함만으로도 우리는 긴장했다. 여기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직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답했다. 맞소.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나 시간을 팔지 않소. 당신의 신원과 사연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지. 시간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수와 같은 건 아니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교도의 교주였습니다. 그 자는 사악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제가 살던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의 영혼이 품고 있는 거대한 배신감과 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최상의 상품이었다. 딱한 사연이군. 좋아, 거래하지. 우리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의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시간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둘째, 거래의 대가는 오직 망자의 영혼으로만 치른다. 셋째, 구매한 시간이 끝나거나
그 시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 수명이 다하면 그 영혼은 우리에게 흡수된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그의 기억을 추출하여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했다. 기억 속에는 화염에 휩싸인 마을과 교주의 비정한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 이 영혼 조각을 받으시오. 당신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될 거요. 시간의 힘이 주입된 영혼을 받아든 남자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복수를 위해 떠났다. 우리도 그의 뒤를 몰래 따랐다. 거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영혼을 언제 회수해야 할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교단의 은신처로 잠입해 폭탄을 터뜨렸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역시 폭발의 여파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조수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그의 미련이 사라진 지금 영혼을 회수해라. 조수는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을 깔끔하게 뽑아냈다.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어차피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귀한 영혼 하나를 수확했다는 만족감에 휩싸여 가게로 돌아왔다. 제2장 천사의 습격과 부서진 결계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온몸에서 이화감을 풍기고 있었다. 푸른 눈, 창백한 피부. 우리가 경계하던 천사의 특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시간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죠.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나와 조수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그의 길을 막아섰다.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거요. 명백한 이유 없이는 아무도 드릴 수 없소.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감히 이 미천한 악마 녀석들이 너희들을 정화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사였다. 우리를 잡으러 온 추격자였던 것이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사는 강력한 마법으로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우리는 힘을 합쳐 그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점은 엉망이 되었고 나 역시 천사를 직접 해쳤다는 죄업을 더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가게 밖에는 우리의 위치를 숨겨주던 강력한 마법 결계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천사와의 싸움 이후 그 결계 장치의 빛이 꺼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시간의 힘이 다해 결계가 부서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이곳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크리스탈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크리스탈은 천사들의 영역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제3장 위험한 잠입과 새로운 희망조수가 열어준 차원의 문을 통해 우리는 천사의 영역에 잠입했다. 그곳은 기괴한 눈알 모양의 감시자들이 끊임없이 주위를 순찰하는 무시무시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가며 아슬아슬한 잠입을 계속했다. 수많은 위기 끝에 우리는 마침내 제단 위에 놓인 시간의 크리스탈 2개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크리스탈을 챙겨 떠나려는 순간 강력한 기운을 가진 상급 천사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우리는 급하게 포탈을 열어 간신히 가게로 도망쳐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가져온 크리스탈을 합쳐 새로운 결계의 심장을 만들었다. 꺼져가던 마법장치에 새로운 시간의 크리스탈을 끼워 넣자 가게는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막에 휩싸였다. 당분간은 말단 천사들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숨 돌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상급 천사에게 우리의 존재를 들킨 이상 더 큰 위협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4장 왕녀의 비극과 마지막 영혼 결계를 복구한 후 우리는 다시 영혼 수집에 집중했다. 몇 번의 자잘한 거래가 오간 뒤 마침내 우리의 목표를 달성시켜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이 나라의 공주였던 캐서린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본래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탐낸 제 동생에게 독살당하고 말았죠. 그 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아이에게. 그녀의 영혼은 왕족 특유의 고귀함과 함께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또한 최상급의 영혼이었다. 그녀의 기억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우리는 기꺼이 그녀와 거래했다. 그녀의 영혼은 아름다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본래 왕이 될 운명이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시간을 되찾은 왕녀는 망설임 없이 왕궁으로 향했다. 동생의 즉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왕녀는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를 완성했다. 그리고 모든 미련을 버린 그녀는 우리에게 순순히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었다. 이곳에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가져가 주세요. 이 고귀한 왕녀의 영혼을 흡수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마계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모으게 되었다. 종막, 복수를 향한 귀한 나는 그동안 모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이용해 마계로 돌아가는 거대한 마법진을 준비해두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우리를 내쫓았던 그들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우리가 손을 맞잡고 마법진 위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마법진의 일부를 파괴했다. 지난번 우리를 놓쳤던 그 상급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기습한 것이었다. 드디어 너희를 잡았구나. 영혼을 탐하는 사악한 악마들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천사들의 강력한 정화 마법과 우리의 어둠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쓰러진 천사들을 공허 속으로 던져버리고 부서진 마법진을 복구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리의 발밑에서 마계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소용돌이치며 열렸다.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그 길의 끝에 우리의 고향이자 복수의 무대가 될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서막, 시간상점, 그 기묘한 거래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혹은 신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인간의 가장 간절한 욕망인 시간을 파는 한 악마에 대한 기묘하고도 위험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잊혀진 더 많은 기록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나는 본래 지옥에서 시간을 다루던 악마, 잠들. 금지된 거래인 시간 판매에 손을 댄 죄로 나의 충실한 조수 덕계와 함께 인간계로 추방당했다. 모든 힘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나의 세계, 마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구석, 중세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시간 상점이라는 이름의 기묘한 가게를 열었다. 시간.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인간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상품이었기에 우리의 주된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인간들에게 시간을 팔아 그 대가로 영혼을 수집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고 소멸시키려는 천사들의 눈을 피하는 것. 그들은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우리는 가게의 위치와 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도망쳤고 이곳 중세마을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천사들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찾아낼지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조수들에게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번이고 주지시켰다. 잘 들어. 천사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 첫째, 그들의 피부는 인간이라기엔 비정상적으로 창백하다. 둘째, 대부분 차가운 푸른색 눈동자를 가졌지. 셋째, 순백색의 옷을 즐겨 입는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강하게 부딪히거나 때리면 그 자리엔 순백의 깃털이 떨어진다. 물론 손님을 함부로 때렸다간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의심과 경계 속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제1장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흰옷을 입고 있진 않았지만 그 창백함만으로도 우리는 긴장했다. 여기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직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답했다. 맞소.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나 시간을 팔지 않소. 당신의 신원과 사연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지. 시간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수와 같은 건 아니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교도의 교주였습니다. 그 자는 사악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제가 살던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의 영혼이 품고 있는 거대한 배신감과 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최상의 상품이었다. 딱한 사연이군. 좋아, 거래하지. 우리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의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시간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둘째, 거래의 대가는 오직 망자의 영혼으로만 치른다. 셋째, 구매한 시간이 끝나거나 그 시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 수명이 다하면 그 영혼은 우리에게 흡수된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그의 기억을 추출하여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했다. 기억 속에는 화염에 휩싸인 마을과 교주의 비정한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 이 영혼 조각을 받으시오. 당신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될 거요. 시간의 힘이 주입된 영혼을 받아든 남자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복수를 위해 떠났다. 우리도 그의 뒤를 몰래 따랐다. 거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영혼을 언제 회수해야 할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교단의 은신처로 잠입해 폭탄을 터뜨렸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역시 폭발의 여파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조수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그의 미련이 사라진 지금 영혼을 회수해라. 조수는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을 깔끔하게 뽑아냈다.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어차피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귀한 영혼 하나를 수확했다는 만족감에 휩싸여 가게로 돌아왔다. 제2장 천사의 습격과 부서진 결계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온몸에서 이화감을 풍기고 있었다. 푸른 눈, 창백한 피부. 우리가 경계하던 천사의 특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시간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죠.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나와 조수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그의 길을 막아섰다.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거요. 명백한 이유 없이는 아무도 드릴 수 없소.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감히 이 미천한 악마 녀석들이 너희들을 정화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사였다. 우리를 잡으러 온 추격자였던 것이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사는 강력한 마법으로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우리는 힘을 합쳐 그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점은 엉망이 되었고 나 역시 천사를 직접 해쳤다는 죄업을 더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가게 밖에는 우리의 위치를 숨겨주던 강력한 마법 결계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천사와의 싸움 이후 그 결계 장치의 빛이 꺼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시간의 힘이 다해 결계가 부서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이곳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크리스탈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크리스탈은 천사들의 영역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제3장, 위험한 잠입과 새로운 희망조수가 열어준 차원의 문을 통해 우리는 천사의 영역에 잠입했다. 그곳은 기괴한 눈알 모양의 감시자들이 끊임없이 주위를 순찰하는 무시무시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가며 아슬아슬한 잠입을 계속했다. 수많은 위기 끝에 우리는 마침내 제단 위에 놓인 시간의 크리스탈 2개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크리스탈을 챙겨 떠나려는 순간 강력한 기운을 가진 상급 천사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우리는 급하게 포탈을 열어 간신히 가게로 도망쳐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가져온 크리스탈을 합쳐 새로운 결계의 심장을 만들었다. 꺼져가던 마법장치에 새로운 시간의 크리스탈을 끼워 넣자 가게는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막에 휩싸였다. 당분간은 말단 천사들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숨 돌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상급 천사에게 우리의 존재를 들킨 이상 더 큰 위협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4장, 왕녀의 비극과 마지막 영혼 결계를 복구한 후 우리는 다시 영혼 수집에 집중했다. 몇 번의 자잘한 거래가 오간 뒤 마침내 우리의 목표를 달성시켜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이 나라의 공주였던 캐서린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본래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탐낸 제 동생에게 독살당하고 말았죠. 그 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아이에게. 그녀의 영혼은 왕족 특유의 고귀함과 함께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또한 최상급의 영혼이었다. 그녀의 기억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우리는 기꺼이 그녀와 거래했다. 그녀의 영혼은 아름다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본래 왕이 될 운명이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시간을 되찾은 왕녀는 망설임 없이 왕궁으로 향했다. 동생의 즉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왕녀는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를 완성했다.
그리고 모든 미련을 버린 그녀는 우리에게 순순히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었다. 이곳에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가져가 주세요. 이 고귀한 왕녀의 영혼을 흡수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마계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모으게 되었다. 종막, 복수를 향한 귀환. 나는 그동안 모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이용해 마계로 돌아가는 거대한 마법진을 준비해 두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우리를 내쫓았던 그들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우리가 손을 맞잡고 마법진 위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마법진의 일부를 파괴했다. 지난번 우리를 놓쳤던 그 상급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기습한 것이었다. 드디어 너희를 잡았구나. 영혼을 탐하는 사악한 악마들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천사들의 강력한 정화 마법과 우리의 어둠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쓰러진 천사들을 공허 속으로 던져버리고 부서진 마법진을 복구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리의 발밑에서 마계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소용돌이치며 열렸다.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그 길의 끝에 우리의 고향이자 복수의 무대가 될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서막, 시간상점, 그 기묘한 거래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혹은 신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인간의 가장 간절한 욕망인 시간을 파는 한 악마에 대한 기묘하고도 위험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잊혀진 더 많은 기록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나는 본래 지옥에서 시간을 다루던 악마, 잠들, 금지된 거래인 시간 판매에 손을 댄 죄로 나의 충실한 조수 덕계와 함께 인간계로 추방당했다. 모든 힘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나의 세계, 마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구석, 중세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시간 상점이라는 이름의 기묘한 가게를 열었다. 시간.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인간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상품이었기에 우리의 주된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인간들에게 시간을 팔아 그 대가로 영혼을 수집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고 소멸시키려는 천사들의 눈을 피하는 것. 그들은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우리는 가게의 위치와 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도망쳤고 이곳 중세마을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천사들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찾아낼지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조수들에게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번이고 주지시켰다. 잘 들어. 천사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 첫째, 그들의 피부는 인간이라기엔 비정상적으로 창백하다. 둘째, 대부분 차가운 푸른색 눈동자를 가졌지. 셋째, 순백색의 옷을 즐겨 입는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강하게 부딪히거나 때리면 그 자리엔 순백의 깃털이 떨어진다. 물론 손님을 함부로 때렸다간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의심과 경계 속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제1장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흰옷을 입고 있진 않았지만 그 창백함만으로도 우리는 긴장했다. 여기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직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답했다. 맞소.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나 시간을 팔지 않소. 당신의 신원과 사연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지. 시간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수와 같은 건 아니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교도의 교주였습니다. 그 자는 사악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제가 살던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의 영혼이 품고 있는 거대한 배신감과 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최상의 상품이었다. 딱한 사연이군. 좋아, 거래하지. 우리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의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시간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둘째, 거래의 대가는 오직 망자의 영혼으로만 치른다. 셋째, 구매한 시간이 끝나거나 그 시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 수명이 다하면 그 영혼은 우리에게 흡수된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그의 기억을 추출하여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했다. 기억 속에는 화염에 휩싸인 마을과 교주의 비정한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 이 영혼 조각을 받으시오. 당신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될 거요. 시간의 힘이 주입된 영혼을 받아든 남자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복수를 위해 떠났다. 우리도 그의 뒤를 몰래 따랐다. 거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영혼을 언제 회수해야 할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교단의 은신처로 잠입해 폭탄을 터뜨렸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역시 폭발의 여파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조수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그의 미련이 사라진 지금 영혼을 회수해라. 조수는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을 깔끔하게 뽑아냈다.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어차피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귀한 영혼 하나를 수확했다는 만족감에 휩싸여 가게로 돌아왔다. 제2장 천사의 습격과 부서진 결계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온몸에서 이화감을 풍기고 있었다. 푸른 눈, 창백한 피부. 우리가 경계하던 천사의 특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시간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죠.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나와 조수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그의 길을 막아섰다.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거요. 명백한 이유 없이는 아무도 드릴 수 없소.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감히 이 미천한 악마 녀석들이 너희들을 정화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사였다. 우리를 잡으러 온 추격자였던 것이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사는 강력한 마법으로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우리는 힘을 합쳐 그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점은 엉망이 되었고 나 역시 천사를 직접 해쳤다는 죄업을 더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가게 밖에는 우리의 위치를 숨겨주던 강력한 마법 결계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천사와의 싸움 이후 그 결계 장치의 빛이 꺼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시간의 힘이 다해 결계가 부서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이곳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크리스탈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크리스탈은 천사들의 영역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제3장 위험한 잠입과 새로운 희망조수가 열어준 차원의 문을 통해 우리는 천사의 영역에 잠입했다. 그곳은 기괴한 눈알 모양의 감시자들이 끊임없이 주위를 순찰하는 무시무시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가며 아슬아슬한 잠입을 계속했다. 수많은 위기 끝에 우리는 마침내 제단 위에 놓인 시간의 크리스탈 2개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크리스탈을 챙겨 떠나려는 순간 강력한 기운을 가진 상급 천사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우리는 급하게 포탈을 열어 간신히 가게로 도망쳐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가져온 크리스탈을 합쳐 새로운 결계의 심장을 만들었다. 꺼져가던 마법장치에 새로운 시간의 크리스탈을 끼워 넣자 가게는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막에 휩싸였다. 당분간은 말단 천사들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숨 돌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상급 천사에게 우리의 존재를 들킨 이상 더 큰 위협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4장 왕녀의 비극과 마지막 영혼 결계를 복구한 후 우리는 다시 영혼 수집에 집중했다. 몇 번의 자잘한 거래가 오간 뒤 마침내 우리의 목표를 달성시켜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이 나라의 공주였던 캐서린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본래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탐낸 제 동생에게 독살당하고 말았죠. 그 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아이에게. 그녀의 영혼은 왕족 특유의 고귀함과 함께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또한 최상급의 영혼이었다. 그녀의 기억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우리는 기꺼이 그녀와 거래했다. 그녀의 영혼은 아름다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본래 왕이 될 운명이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시간을 되찾은 왕녀는 망설임 없이 왕궁으로 향했다. 동생의 즉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왕녀는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를 완성했다. 그리고 모든 미련을 버린 그녀는 우리에게 순순히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었다. 이곳에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가져가 주세요. 이 고귀한 왕녀의 영혼을 흡수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마계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모으게 되었다. 종막, 복수를 향한 기완나는 그동안 모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이용해 마계로 돌아가는 거대한 마법진을 준비해두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우리를 내쫓았던 그들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우리가 손을 맞잡고 마법진 위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마법진의 일부를 파괴했다. 지난번 우리를 놓쳤던 그 상급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기습한 것이었다. 드디어 너희를 잡았구나. 영혼을 탐하는 사악한 악마들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천사들의 강력한 정화 마법과 우리의 어둠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쓰러진 천사들을 공허 속으로 던져버리고 부서진 마법진을 복구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리의 발밑에서 마계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소용돌이치며 열렸다.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그 길의 끝에 우리의 고향이자 복수의 무대가 될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서막, 시간 상점, 그 기묘한 거래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혹은 신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인간의 가장 간절한 욕망인 시간을 파는 한 악마에 대한 기묘하고도 위험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잊혀진 더 많은 기록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나는 본래 지옥에서 시간을 다루던 악마, 잠들. 금지된 거래인 시간 판매에 손을 댄 죄로 나의 충실한 조수 덕계와 함께 인간계로 추방당했다. 모든 힘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나의 세계, 마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구석, 중세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시간 상점이라는 이름의 기묘한 가게를 열었다. 시간.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인간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상품이었기에 우리의 주된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인간들에게 시간을 팔아 그 대가로 영혼을 수집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고 소멸시키려는 천사들의 눈을 피하는 것. 그들은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우리는 가게의 위치와 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도망쳤고 이곳 중세마을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천사들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찾아낼지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조수들에게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번이고 주지시켰다. 잘 들어. 천사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 첫째, 그들의 피부는 인간이라기엔 비정상적으로 창백하다. 둘째, 대부분 차가운 푸른색 눈동자를 가졌지. 셋째, 순백색의 옷을 즐겨 입는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강하게 부딪히거나 때리면 그 자리엔 순백의 깃털이 떨어진다. 물론 손님을 함부로 때렸다간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의심과 경계 속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제1장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흰옷을 입고 있진 않았지만 그 창백함만으로도 우리는 긴장했다. 여기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직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답했다. 맞소.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나 시간을 팔지 않소. 당신의 신원과 사연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지. 시간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수와 같은 건 아니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교도의 교주였습니다. 그 자는 사악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제가 살던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의 영혼이 품고 있는 거대한 배신감과 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최상의 상품이었다. 딱한 사연이군. 좋아, 거래하지. 우리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의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시간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둘째, 거래의 대가는 오직 망자의 영혼으로만 치른다. 셋째, 구매한 시간이 끝나거나 그 시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 수명이 다하면 그 영혼은 우리에게 흡수된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그의 기억을 추출하여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했다. 기억 속에는 화염에 휩싸인 마을과 교주의 비정한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 이 영혼 조각을 받으시오. 당신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될 거요. 시간의 힘이 주입된 영혼을 받아든 남자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복수를 위해 떠났다. 우리도 그의 뒤를 몰래 따랐다. 거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영혼을 언제 회수해야 할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교단의 은신처로 잠입해 폭탄을 터뜨렸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역시 폭발의 여파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조수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그의 미련이 사라진 지금 영혼을 회수해라. 조수는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을 깔끔하게 뽑아냈다.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어차피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귀한 영혼 하나를 수확했다는 만족감에 휩싸여 가게로 돌아왔다. 제2장 천사의 습격과 부서진 결계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온몸에서 이화감을 풍기고 있었다. 푸른 눈, 창백한 피부. 우리가 경계하던 천사의 특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시간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죠.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나와 조수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그의 길을 막아섰다.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거요. 명백한 이유 없이는 아무도 드릴 수 없소.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감히 이 미천한 악마 녀석들이 너희들을 정화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사였다. 우리를 잡으러 온 추격자였던 것이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사는 강력한 마법으로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우리는 힘을 합쳐 그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점은 엉망이 되었고 나 역시 천사를 직접 해쳤다는 죄업을 더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가게 밖에는 우리의 위치를 숨겨주던 강력한 마법 결계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천사와의 싸움 이후 그 결계 장치의 빛이 꺼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시간의 힘이 다해 결계가 부서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이곳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크리스탈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크리스탈은 천사들의 영역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제3장 위험한 잠입과 새로운 희망조수가 열어준 차원의 문을 통해 우리는 천사의 영역에 잠입했다. 그곳은 기괴한 눈알 모양의 감시자들이 끊임없이 주위를 순찰하는 무시무시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가며 아슬아슬한 잠입을 계속했다. 수많은 위기 끝에 우리는 마침내 제단 위에 놓인 시간의 크리스탈 2개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크리스탈을 챙겨 떠나려는 순간 강력한 기운을 가진 상급 천사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우리는 급하게 포탈을 열어 간신히 가게로 도망쳐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가져온 크리스탈을 합쳐 새로운 결계의 심장을 만들었다.
꺼져가던 마법장치에 새로운 시간의 크리스탈을 끼워 넣자 가게는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막에 휩싸였다. 당분간은 말단 천사들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숨 돌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상급 천사에게 우리의 존재를 들킨 이상 더 큰 위협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4장 왕녀의 비극과 마지막 영혼 결계를 복구한 후 우리는 다시 영혼 수집에 집중했다. 몇 번의 자잘한 거래가 오간 뒤 마침내 우리의 목표를 달성시켜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이 나라의 공주였던 캐서린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본래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탐낸 제 동생에게 독살당하고 말았죠. 그 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아이에게. 그녀의 영혼은 왕족 특유의 고귀함과 함께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또한 최상급의 영혼이었다. 그녀의 기억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우리는 기꺼이 그녀와 거래했다. 그녀의 영혼은 아름다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본래 왕이 될 운명이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시간을 되찾은 왕녀는 망설임 없이 왕궁으로 향했다. 동생의 즉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왕녀는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를 완성했다. 그리고 모든 미련을 버린 그녀는 우리에게 순순히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었다. 이곳에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가져가 주세요. 이 고귀한 왕녀의 영혼을 흡수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마계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모으게 되었다. 종막, 복수를 향한 기완나는 그동안 모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이용해 마계로 돌아가는 거대한 마법진을 준비해두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우리를 내쫓았던 그들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우리가 손을 맞잡고 마법진 위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마법진의 일부를 파괴했다. 지난번 우리를 놓쳤던 그 상급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기습한 것이었다. 드디어 너희를 잡았구나. 영혼을 탐하는 사악한 악마들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천사들의 강력한 정화 마법과 우리의 어둠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쓰러진 천사들을 공허 속으로 던져버리고 부서진 마법진을 복구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리의 발밑에서 마계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소용돌이치며 열렸다.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그 길의 끝에 우리의 고향이자 복수의 무대가 될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서막, 시간상점, 그 기묘한 거래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혹은 신화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인간의 가장 간절한 욕망인 시간을 파는 한 악마에 대한 기묘하고도 위험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잊혀진 더 많은 기록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나는 본래 지옥에서 시간을 다루던 악마, 잠들, 금지된 거래인 시간 판매에 손을 댄 죄로 나의 충실한 조수 덕계와 함께 인간계로 추방당했다. 모든 힘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나의 세계, 마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구석, 중세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시간 상점이라는 이름의 기묘한 가게를 열었다.
시간.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인간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상품이었기에 우리의 주된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인간들에게 시간을 팔아 그 대가로 영혼을 수집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고 소멸시키려는 천사들의 눈을 피하는 것. 그들은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우리는 가게의 위치와 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도망쳤고 이곳 중세마을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천사들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찾아낼지 모르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조수들에게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번이고 주지시켰다. 잘 들어. 천사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 첫째, 그들의 피부는 인간이라기엔 비정상적으로 창백하다. 둘째, 대부분 차가운 푸른색 눈동자를 가졌지. 셋째, 순백색의 옷을 즐겨 입는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강하게 부딪히거나 때리면 그 자리엔 순백의 깃털이 떨어진다. 물론 손님을 함부로 때렸다간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의심과 경계 속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제1장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흰옷을 입고 있진 않았지만 그 창백함만으로도 우리는 긴장했다. 여기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직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답했다. 맞소. 하지만 우리는 아무에게나 시간을 팔지 않소. 당신의 신원과 사연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지. 시간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수와 같은 건 아니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교도의 교주였습니다. 그 자는 사악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제가 살던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의 영혼이 품고 있는 거대한 배신감과 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최상의 상품이었다. 딱한 사연이군. 좋아, 거래하지. 우리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의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시간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 둘째, 거래의 대가는 오직 망자의 영혼으로만 치른다. 셋째, 구매한 시간이 끝나거나 그 시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 수명이 다하면 그 영혼은 우리에게 흡수된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그의 기억을 추출하여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했다. 기억 속에는 화염에 휩싸인 마을과 교주의 비정한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 이 영혼 조각을 받으시오. 당신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될 거요. 시간의 힘이 주입된 영혼을 받아든 남자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복수를 위해 떠났다. 우리도 그의 뒤를 몰래 따랐다. 거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영혼을 언제 회수해야 할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교단의 은신처로 잠입해 폭탄을 터뜨렸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역시 폭발의 여파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조수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그의 미련이 사라진 지금 영혼을 회수해라. 조수는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을 깔끔하게 뽑아냈다.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어차피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귀한 영혼 하나를 수확했다는 만족감에 휩싸여 가게로 돌아왔다. 제2장 천사의 습격과 부서진